오늘 이 솔로몬,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대로,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응답 그대로,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시작에 대한 부분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역대하는 역사가들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은 역사가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열왕기상은 왕에 대한 기록들을 선지자들이 기록했고요. 이 역대하는 역사가들이 그들도 선지자들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어떤 조선 왕조실록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시작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사실 열왕기상 하에서 열왕기 하에 우리가 똑같은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에서 솔로몬이 건축했다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 부분을 열왕기상 역대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입장에서 이 글을 읽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모리아 산에 건축한 성전을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른 이 아침에 나를 이 아침에 오게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얼마나 어둑어둑하든지요. 계속 사실은 동지가 되기 전까지 계속 어둑어둑하겠죠. 그렇죠? 한데 점점 더 어둑해지는데 이 어둠침침한 이 아침을 뚫고 나온 나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신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응답을 얻어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부터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가지 씬이 자꾸 한 가지 있었던 경험이 생각이 나서 기도하다 웃고 자꾸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번에 우리 원리숙에서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임직할 때 이제 우리 안수위원으로 목사님들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장로님들께 손을 얹어서 일부러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었던 그리스도의 어떤 직분을 대신하는 대사의 역할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의미로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이제 기름 붓듯이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장로님들이 사실 미국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는 정말 사람들이라도 반드시 그때는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합니다. 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제 안수 기도를 받지요. 무릎을 꿇고 안수 기도를 받고 난 후에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면은 이분들이 일어날 때 일부러 우리가 사실 장로님 인직받은 분들, 권사님 인직받은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목사님께서 일으키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목사님 일으키시면 같이 따라서 일어나십시오. 목사님 일으켜주신 부축을 받아서 일어나십시오. 라고 일부러 가르칩니다. 사실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몸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안수를 받고 난 후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롭게 하나님의 힘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받은 그 능력으로 내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일으킴 받은 것처럼 나도 새롭게 일어납니다. 라는 의미로 그래서 일부러 부축을 받아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생각나는데요. 같이 제가 이렇게 안수하는 우리 그분께서 운동 정말 잘하시는 분입니다. 운동 잘하시는 분이니까 원래 이분이 스프링 같이 탕탕 얼마나 운동을 하니까요. 천천히 일어나는 그 습관이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일어나시는데 불구하고 부축을 받았는데 스프링처럼 팍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너무 우스웠습니다. 뭔가 부축해야 되는데 분명 부축했는 신용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 건지 힘을 내서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사실 아침에 오면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사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아침에 우리가 일부 예배 하다 보면 사실은 목의 소리가 안 나올 때도 있죠. 주여 이렇게 목소리 깔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아침에 우리가 이 아침에 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신 오늘 이유를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그것이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 이유,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려온 그 모든 그 수고가 헛되겠지요.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으로 여러분께서 받으시고 오늘 일어나서 우리가 일주를 살아야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께서 같이 우리 교회 우리 성전을, 새로운 성전을 보시면서 정말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나누신 거 여러분 같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 정말 이렇게 섬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입니다. 내년은 이거 해야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혹시나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이런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할 거를 혹시 마음속에 잔뜩 적어놓고 혹시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그것도 오늘 좀 내려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 감사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 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과 당신의 계획으로, 위대하심으로, 무한하신 능력으로, 무한하신 회복하신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참담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생각이, 새롭게 마음이, 새롭게 몸이 오늘 다시 변화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 뭐 해야 될지, 저도 사실 엄청 많습니다. 해야 될 거. 예결상 공동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때 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힘입어서 오늘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말씀을 같이 듣고 누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저곳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떤 것은 저희들이 우리 교육자들 그렇고 준비하다가 빠뜨리고 하지 못해서 오늘 예배 시간 전까지 뭐 없다, 뭐 사라졌다 계속 찾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울끈하다가도 맞다. 사실 저도 정신이 없는데 얼마나 교육자 정신이 없겠습니까? 이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일으키시는 이거 오늘 봐야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여러분께서 같이 읽었을 1절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 건축하기 시작했던 이 성전이 어떤 곳이냐? 3장 1절 중반에 보면요. 그곳은, 여러분께서 읽으셨죠?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타나셨다는 이 말이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나타나셔서 지시하셨다, 손가락으로 가르치셨다라는 뜻입니다. 모리아 산이 어디냐? 이 모리아 산이 여러분께서 기억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께서 제일 첫 번째로 기억나는 곳은 분명히 창세기 22장 2절일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2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내가 내게 일러준, 이것이 나타나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시고, 그래서 했던 그 장소, 그 시간, 그리고 그 내용, 모리아 산에서 했던 똑같은 내용, 장소, 시간대로 그대로 오늘 솔로몬이 이제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역대하의 그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것. 분명히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산이 아니라 이제 성전입니다. 하지만 다른 거 있지만은 똑같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거, 해야 될 말들,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될 거 참 많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 우리가 예배 속에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해야겠다고 하는 것인가? 우리 오늘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모든 할 일들이 우리의 몸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 이 예수의 생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 예수의 능력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득 차는 것을 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내가 성전이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는 몸입니다. 똑같이 보이는 생각입니다. 똑같이 보이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앞으로 나가실 계획을 따라서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에 왜 모리아산에서 그 했던 그 역사에 있었던 그 장소에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삭이 아들 이삭을 그곳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숫양으로 바쳤죠.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이 전 재산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읽었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들 이삭이 이 가문을 일어날 미래입니다.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실 번성해야 될 번창해야 될 모든 경제입니다. 아들 이삭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원래 이삭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쁨이란 행복이라는 단어죠. 아들 이삭이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근원입니다. 이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받은 열매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거 여러분 현장에 우리에게 있지요. 기쁨, 우리의 정말 마음을 두는 산업, 경제, 우리의 미래, 그리고 내가 정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가정, 이런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그래서 나의 그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분명히 번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에 있던 바로 그 여자의 후손, 나를 구속하는 자를 정말 예배하는 건데 왜 하필 내 아들을 드려야 됩니까? 나의 행복을 드려야 됩니까? 나의 산업을 드려야 됩니까? 나의 일을 드려야 됩니까? 옛날에는 그냥 그 어린 양 드리면서 그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의 축복이 나한테 오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나한테 와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의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고민을 하는 그 고민의 정점이 어디냐?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오시면 교회에 어떤 갈등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있는 모든 일들이 오히려 위기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밖의 일도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운데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정말 뭔가 복잡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예배가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고민이 많이 드시겠죠.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런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산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복음을 누리라고 명령까지 하시니 너무너무 고민이 됩니다. 라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께서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만은 하나 발견한 거 있죠. 오직 언약, 여자의 후손, 이 번제, 희생 제사의 약속을 붙잡을 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무엇인가의 이유가 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뭔가 이유가 있다. 이 복음의 이유를 알았죠. 그래야 허감이 꺾어지니까요. 그래야 진짜 모든 저주가,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야 불신앙이 없어지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따라갑니다. 가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들 이삭 데리고 올라가는 중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아들 이삭이 가슴에 너무 아픈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모든 거 다 준비했는데 왜 어린 양은 없습니까? 번제할 양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번제할 양은 바로 이 사랑하는 나의 행복, 나의 산업, 나의 미래, 나의 기쁨, 이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가장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내용 따라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더 큰 해답, 더 큰 응답을 주십니다. 더 큰 해답이 무엇입니까? 이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준비해 두셨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죠. 준비해 두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수양입니다. 우리가 정말 드리는 우리가 드린다 안에는 그 사실은 순양뿐만 아니라 이 어린 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산업, 이 이삭의 행복, 이삭의 이삭으로 통한 행복, 그 산업, 이런 모든 것뿐만 아니라 모든 나이가 드릴 수 있는 것, 그것 통해서 여자의 후손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언약을 붙잡는 것, 그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해답,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완벽한 해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그때 준다는 겁니다. 정하신 시간표, 그때가 어디죠? 그곳이 어디죠? 바로 모리아 이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현장이었습니다. 지시하신 땅이었습니다. 지시하신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고민되는 거, 힘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내어놓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거를 새롭게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의 경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의 가정,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도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이삭을 통해서 이 이삭도 알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발견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리아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장소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내용, 우리가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은혜, 오늘 우리가 받으려고 우리가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생각도 하고 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혜가 있습니다. 크고 비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과 은혜가 사실 어떤 새로운 단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단어와 그 말이지만 이 안에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오늘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람을 빛의 경제로, 여러분의 가정을 빛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만남을 빛의 만남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거가 사실은 하나님께 준비하신 이 모리아 땅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그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시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데 말고 솔로몬이 지금 모든 성전을 지을 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나름대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석각들이 솔로몬을 막 찾으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리아 산보다 더 좋은 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산 위에, 옛날 사람들 산 위에 물 갖다 대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같으면 산 위에 집 짓기 좀 안 지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물 짓기 힘드니까요. 그런데 일부러 산 위에, 그 산 위에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여기가 바로 언약의 이유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지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누리는 모든 것,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누리는 성전이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리아 산,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그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지금 우리는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새 성전에서도 사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정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 새로운 교회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신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리아 산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삶이 모리아 산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처럼, 이 다윗이 붙잡은 언약처럼, 이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처럼 오직 예수 생명, 오직 예수 능력, 오직 예수 생명,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우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참 선지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는 참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일으키시는 참 왕, 흑암의 권세 꺾으시는 참 왕, 이걸 누리는 진정한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모리아 산과 같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가정 현장이 바로 모리아 산과 같은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만남이 모리아 산과 같은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성전, 성주 축복을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누리기 위해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우리 요약에 있는 몇 가지, 한 2번, 3번, 4번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유를 발견하시고 여러분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응답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어떤 이유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왜냐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가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문을 하나님께 직접 지시하셔서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모리아 산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계속 24시간, 25시간 영원토록 드리라는 겁니다. 이 가문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이 가끔씩 기쁨으로 느낄 수 있는 자녀들, 후손들, 그리고 여러분의 제자들이 있는 그 현장, 우리가 있는 그곳이 아브라함처럼 혹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전에 쳐다봤던 것처럼 기쁨으로 미래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문의 이유를 발견하겠습니다. 내 가문이 왜 정말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이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는 그런 정말 언약의 가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축복만 받기 원합니까?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습니까? 이 현장에 끊임없는 가문의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 현장에 내려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실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사실 현장에 많이 나오고 노출됩니다. 다민족 중에서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람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문제를 싸우고 그리고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이 들 만큼 정말 사실은 이 12월에 이럴 때가 가장 힘든 시즌이죠. 가문의 확실한 이 이유, 가문에 계속 내려오던 어떤 영적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거 꺾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부르셨습니다. 그냥 우리 집안 잘 되게 하자, 이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의 손에서, 가문에 있던 모든 이 불신앙의 손에서
가문에 흐르던 모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 알고 예배하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처럼 지정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가문 복음화의 이유를 붙잡고 오늘 성전의 이유처럼 하나님 오늘 내 가문을 살려주시오. 나에게 우리 가문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 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는 성전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러분 기억나시죠?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에 그 커다란 역병이 생겼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희생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있는 현장, 문제가 있는 현장,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는 위기 현장,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진정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언약으로 해결되도록 여러분께서 오늘 기도하시고 먼저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겠습니다. 이 축복을 정말 알게 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번 한 주 가는 여러분의 산업 현장이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만남이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드릴 새로운 우리 성전, 저 파란 모습인 저 성전도 성전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생각부터 시작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민족의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유를 알고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신 오늘 나에게, 나의 영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신 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신 나의 산업에 예수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능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께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오늘 이번 한 주간 정말 계속 누리시다가 승리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일들을 하다가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 예수로 오늘 주 예수의 생명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인도하시며 우리 산업 속에 역사하시며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모든 현장이 24, 25 영혼의 시간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언약의 이유를 알고 언약을 붙잡은 장소와 시간 곳곳마다 역사하실 것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부르짖어 응답받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성전된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을 살릴 모든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